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지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여 또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 금년 한 해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그 삶보다 더 나은 삶,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온 세상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이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을 살펴주시어서 주의 도심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채움받고 더 복되고 영광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버리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을 찾은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행하는 뭐든지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새 영, 새 마음과 성령을 주실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를 좀 보려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많은 그 악을 행했습니다. 이따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을 온 세상에 전파해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난 좀 풍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세상에 복 주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이 나중에 합리성이 있게끔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떤 특별한 뜻이 또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도 없이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함께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창대케 된다는 이런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복을 주는 대신 그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 세상에 복을 줘야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을 간과했어요. 모든 것이 만족하다 보니까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이제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인과 우상 숭배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살인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그것은 과연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게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듯이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줘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자기 만족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재판관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이 예언을 잘못되게 행했어요.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유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이 실상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넘쳐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도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말은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강에 다니면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자꾸 투신하는 사람 생기니까 거기다 계속해서 글을 써놓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계속해 놓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그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보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생명 끊는 거죠. 목숨 끊는 거를 돌이킬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들을 생명 있게 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역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그 민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동안 많이 준비된 그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쓰셨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지금 말하면 이라크 있는 그 땅입니다.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이 크게 흥왕했는데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거였어요.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모든 것이 다른 뜻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이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하는 것 여기 바라보지 말고 그 전쟁에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데 저 나라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례받지 못한 저 민족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거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한 마음으로 돌아서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로움 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맞서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1차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그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우리에게 덤비지 말라는 것이었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2차 침공을 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그발 강이라는 그 강가에 앉아서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2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같이 맞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바벨론과 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3차 침공 때 그 나라를 완전하게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나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 당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 우리나라 그 반만년 역사의 그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와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할 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역시 이 바벨론의 치하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때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이 전반부에는 우리가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던 나라가 모든 것이 풍족했던 나라가 산에도 모든 것이 풍족함을 봤을 때 아주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 자유로 한번 달려보세요. 쭉 가시다 보면 임진각정 가까이 가게 되면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 강건도로 북한 땅이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우리나라 땅이고 어디가 북한 땅이라서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푸릅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푸릅니다. 근데 북한 땅 한여름에도 민둥산이 보여요. 이 차이예요. 왜 똑같이 바로 그 코앞에 둔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를까? 기후도 똑같고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도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 민족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 너희는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상황 보면, 오늘날의 상황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됐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전반부에서는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 미래에 대한 꿈을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육신의 그 어떤 모습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쭉 이어져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3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듯이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7장 넘어가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뼈가 가득한 사람의 다 죽어서 뼈가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이 해골 남았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그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에게 명령하라. 뼈가 각각 상하파에서 한 골격을 이루어라 했을 때 그 뼈가 움직이면서 골격을 형성을 했고 또 이어서 명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할 때마다 거기에 살이 입혔고 그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나는 반드시 이 민족을 너희들을 반드시 일으켜서 내 뜻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의 그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36장 2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앞으로도 여전히 이전에 내가 약속한 그대로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며 너희는 그 새로운 그 마음과 그 영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고 또 복된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제가 2022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후 100년경에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기록은 되었지만 이것이 완성이 안 될 그때에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침 받아서 쓴 책이 있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1장 1절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책이 아주 얇은 책인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생명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뼈가 가득한 그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들을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또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 사는 것에 살 맛이 있어야 되고요. 사는 맛이 있어야 되고 사는 멋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사는 맛이 있어야 되죠. 인생 사는 멋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저 서로 이 새해 되면 서로 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영혼 없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인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그 어떤 덕담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새해 복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올해 한 해를 우리가 복 많은 세상으로 복된 삶으로 살게 되면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년 한 해가 그렇지 않다면 미래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영을 부어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 영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면 주겠다, 두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두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두겠다. 새 성령을 주겠다, 두겠다. 똑같은 말씀이죠.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며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이 우리가 주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겠지? 아니에요.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구하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도 소독제도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집이 많아가지고 또 그거 두면 또 짐돼요. 식구들 저거 마스크 많이 줬어요. 그렇게 짐되니까 필요한 분 또 이건 내가 받아가가지고 나는 좀 남아있지만 누군가를 좀 줘야 되겠다.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 그 사랑의 살 나눔 본부에서 우리가 배정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배정 받아서 거기서 이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팔면은 이익이 되는데 자기가 이익 많이 버는 만큼 남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한 건 전 또 기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럴 땐 나눠준다고 했으면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저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주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필요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주신다고 했는데 저것이 내게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이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근데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짐승들도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죠? 돌고래 같은 건 유달리 그 어떤 소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우는데 그 우는 것은 부모님들은 알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많은 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동물들과 봤을 때 똑같이 생명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짐승들은 동물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도
이런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주셔서 활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흙이 어떤 마네킹 같은 흙에다가 코에 생명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뭐 장기가 활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 장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먼저 만들었을 것이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받는다. 새 영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영을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강아지들도요, 개들도 유기돼가지고 버림받아가지고 고생하고 학대받은 개들은요,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오랫동안 학대받은 개들은요, 어느 집에 입양 가서도 주인을 주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사람이 개에 물려 죽었어요. 자기가 키운 개였습니다. 핏볼이라고 상당히 아주 굉장히 그 싸나운 개가 있거든요. 이 싸나운 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학대를 당했어요. 학대당하니까 그 안에 그 개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여자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개를 데려다가 사랑을 주면 되겠지 하고서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가 자신의 아이를, 어린아이를 공격을 했어요. 그 아이를 공격해서 피해가지고 막아주다가 그 개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짐승도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감정이 있죠. 생각이 있죠. 이 감정과 생각이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때로는 왜곡되게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고 우리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분노해요. 얌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분노 조절 장애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폭발성,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래요. 술 안 마시던 사람이 술 안 마시면 아주 조용하고 아주 얌전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술 마시지 않을 때는 멀쩡했는데 술 마시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변하듯이 이 간헐적 폭발성장이라는 것은 멀쩡하다가도 어떤 그 자극이 스트레스 요인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 이전에 전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엄청난 분노를 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생각과 지성, 감정, 의지 다 이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그 모든 보살핌 받았습니다. 그 보살핌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온전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래요. 자기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 안전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동안은 꽤 좋은 관계를 누렸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 기억에 있는 것은 옛날에 밤중에 이렇게 동산 같은 데 누워있으면 저도 그 기억이 있거든요. 동산 같은 데 가서 밤에 깜깜할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때는 뭐 후레쉬 없으면 밤에 다니기도 어려울 때니까 그러면 별똥별 있잖아요. 유성이라고 그러죠. 별똥별이 쭉 지나가는 것이 봤어요. 별똥별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하늘에 별도 다 못 보는 상태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얘야,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뭔지 아니? 독수리요? 아닌데. 매요? 아닌데. 뭐예요? 알려주세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제일 빠른 새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지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따뜻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에 따뜻하게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생 살면서 뭔가 필요로 한데 그 필요가 채우지 않을 때 나는 학대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손상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 딱 보면서 참 좋다 그러는데 좋긴 뭐가 좋아 또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도 새로워질 수가 있게 하고 우리의 감정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가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상태가 된다면 금년 안에는 정말 멋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에 있던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또 읽어야 우리 본문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겠어요.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고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온 산천이 다 황폐해졌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이 없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우리 이 산천이 다 망가졌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막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산이 많이 짓밟혔어요. 그리고 짓밟힐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연히 산들도 망가지겠죠. 그리고 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강국인데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애굽에서 놓여서 노예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저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긴가민가 하겠죠. 또 이제 그들이 또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볼 때 광야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 광야에선 무언가도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물도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 분명히 헤어졌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신발은 어떻게 했을까? 거지 발차기같이 싸가지고 다녔을까? 별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도 어떻게 살까? 우리 궁금할 때 있잖아요. 야, 저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살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풀이 나더라도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 주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안 믿자니 믿지 않으면 저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을 볼 때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는다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단 하루만 물이 없어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물 며칠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인데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을 지켜줬다는 그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들 요즘까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힘이 없었을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인데, 그 민족이 강해서 그 육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켜왔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싸워봤어요. 그들이 졌어요. 자기들이 이겼어요. 야, 이것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허상이었네.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내가 자녀로 삼은 이들이, 내 백성들이 내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내 이름을 더럽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주님께서는 감수하신 겁니다. 왜? 이들에게 극약 처방을 쓰신 거예요. 이들에게 뭘 알게 하셨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이 나라가 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그 상태에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분만 가득하고 회한만 가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새 마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나 배부르다고 주변 사람들 관심 갖지 않고
내 욕심만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들 마음이 새로워졌던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거기에 예언자들도 한 역할을 했겠죠. 이 에스겔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했는데 그 진단을 해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이 새 마음이 들어가니까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 가졌던 사람이 마음이 우리 살과 같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지금 읽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대적이 너희를 비웃고 옛날의 높은 산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라.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 이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사방에서 약탈하여 너희를 다른 이방 민족의 소유가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산과 산등성과 시내와 골짜기와 황폐한 폐허와 너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약탈하고 또 조롱하던 모든 버려진 성들에게 말한다. 내가 불타는 질투로 이방 민족, 특별히 에돔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기뻐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빼앗고 약탈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라. 너는 산과 산등성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너희가 이방 민족 앞에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내가 질투와 분노로 말한다.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 백성, 내 민족들을, 내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한 너희들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으니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도 같았다. 그들이 그 땅을 살인과 우상 숭배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그들을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세계 각처로 흩어버렸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게 됐는가? 그들은 그 땅을 살인과 우상 숭배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살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세상을 살리라고 했더니 이들이 살인을 일삼더라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직접 그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한 인격을 말살시키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휘달려가지고 사람들을 말로 공격을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하찮은 사람 보듯이 그 눈길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 사이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했어요. 왜? 그 인격체가 어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지만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좋은 말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은 어차피 약자 아니에요.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자.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도 교수고 아버지도 교수인데 자기 학교 그만두겠다.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는데, 엄마 학교 다니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니까 그 엄마가 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내 건강이 최고지, 그래 그냥 자퇴해라. 자퇴해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검정고시 해가지고 해서 지금은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들어준 겁니다. 일단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아이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람의 어떤 목숨을 끊는 것뿐 아니라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면은 그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제가 철학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이 열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너 저거 먹지 마. 무조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안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압축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된 그 나무의 실과를 뱀의 꾀에 빠져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저 열매를 먹어서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으니 더 이상 여기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동산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좋으면 이렇게라도 하고 안 좋아 이렇게 하고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이건 해야 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좀 뜨거운 거 했을 때 여기 할 때 뜨겁지 않은데 계속 하면서 하면 깜짝 놀라는 거 보면 이게 뜨거운 거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그 열매가 그런 효과를 주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를 알 수 있어도 그 가운데서 그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희는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성숙한 다음에 먹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바울이 한 말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실제로 내 속에서 무엇이 또 일어난다? 악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면서 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낙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거의 그 바울이 사이가 한참 지난 다음에 낙원에 갔다 온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 볼 때 그 자기 상태 낙원에도 갔다 왔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악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하고요. 선을 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웬만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아닌 것이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 갈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들이 선과 악을 구분한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을 때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먹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사단은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라고 하든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너희들은 절대 선을 행하지 못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뱀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니들이 어떤 존재인데.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께 사시는 것 같이 너희들도 얼마든지 선악을 구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니까 먹어봐. 너희들 자신의 그 어떤 그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먹어봐.
약장을 사듯이 잡숴봐 그랬을 거예요. 먹었어요. 선과 악을 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보세요. 이제까지 사이좋던 아담은 자기가 곤경에 빠진 것을 알고 이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말렸어야 할 텐데 이거 내가 잘못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또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까지 소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정이 됐습니다. 탓을 합니다. 우리는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보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몰랐다면은, 그렇죠? 몰랐다면은 아마 형벌이 좀 덜했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알아요. 아는데 막상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상 이 백성뿐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저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다가 잘 되더니 이제는 저들이 엉망진창이 됐다. 전 힘이 없다. 아유 여호와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여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도 여호와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하는 것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어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백성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방 나라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나라는 망했지만 다시 너희를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처참한 모습이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돼요. 영광되게 살아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비춰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생략하고요. 자, 26절 말씀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것뿐 아니라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 본질 자체가 너희 존재 자체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새 정신 곧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멋지게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또 내 의지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이성과 내 사고력과 또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더욱더 든든해져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 가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 자신을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요, 상당히 유의미한 말이에요.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아직도 변화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변화되는 것을 제 자신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때는 우리 본문, 이 개혁성경에 보면 주고 또 두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고 두고, 번갈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두어 했는데, 주고 두고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두게 하셨고, 새 영을 넣어주고 이 안에 머물게 하셨고, 순종하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복된 마음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저 그것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그리고 새 마음이 살아가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달라집니다. 우리 젊었을 적에는요, 눈 오면 어땠어요? 눈 오면, 지금 눈 와봐요. 젊은 사람들은요, 뭐 카톡이 난리가 날 겁니다. 눈 오면 어떠면 카톡이요, 그 메시지 통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눈 온다고, 오늘 만나자고 하고 이러면서. 근데 우리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눈 오면 심란해. 야, 이거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젠을 신발에다 차고서 이 도시에서 다닐 수도 없고 심란해요. 넘어질까 봐. 우리 마음은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새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새 마음.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 갖고 내 생각도 건전하게 해서, 그래, 그때 거기선 그랬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아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원망했어요. 나같이 어떤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나 좀 도와줘가지고 공부 좀 하게 하시지. 이게 뭔가 했는데 지금 세월 지나가니까요, 요즘 자꾸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세상에 5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아파요. 그때 철없는 내가, 이 17살 때인데 내가 그때 좀이라도 철 좀 들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 옛날에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뾰족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무디게 만드시고요. 내가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원래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인생 살면서 상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가지고 디딤도 삼아서 그것을 승화시키게 되면요, 야, 내가 겪어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 그랬으면 나 같은 경우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가서서 그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새 마음, 감정 표현도 잘하세요. 그리고 항상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신 것이, 어떤 모습이 새 마음인가, 어떻게 이 일처리를 하고 어떻게 말을 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새 정신은 영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이게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요, 이 영이 활동을 못해요. 활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서 내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디 이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하던가요? 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보다 더 산 분 계시지만 살아보면서 느끼니까요, 힘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힘든 때를 잘 견디고 헤쳐나가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는 것도 많이 경험해 봅니다. 만만치 않죠? 우리 영을 더 활성화시키세요. 내 안에 있는 영, 그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영의 양식을 삼으세요. 영이요, 영이 든든해집니다. 디스크 있는 분들 코어 근육 강화시키라고 하죠. 코어 근육 강화시키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래, 한번 못해서 1분 간다.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만 1분 10초 하고 20초 하면 몸이 튼튼해질 수 있듯이 우리 영도 든든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면서 영이 든든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게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면서 복이 임하거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는다고 했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 능력이 더욱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내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 새 마음 갖고 새 영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은 복된 삶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는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말로만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지 마시고 주님께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 했으니까 구하시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메시지 넣어드릴게요. 오늘 이 구절을 넣어드릴 테니까 읽으세요. 또 한 며칠 읽으면 이거 또 그 말씀 안 해. 패스하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이 말씀을 주여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새 영을 넣어 주옵소서. 내 영이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구하는 가운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그 힘으로 금년 한 해를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멋지게 살아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좀 재산도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많아져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일을 많이 했지. 누군가 많이 도와줬지. 그 뿌듯하며 주님 앞에 갈 준비가 하나씩 준비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마음, 새 영, 순종하는 마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로부터 차례다 칭찬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내 영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겠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 받는다고 했으니 주님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라고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